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모 따싸 바가와또,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조의경전 가운데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이라고 있습니다. 마치마니까야라고 하는 아함경은 중아함경에 해당되고, 그 조의경전 가운데 그 마치마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경은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다 보기는 조금 분량이 있는 경이긴 하지만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문 교재는 이렇게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인데, 이 번역은 한국바알리 성전협회에서 나온 마치마니까야이고, 또 거기에서 한 권으로 엔솔로지로 한 권으로 또 발췌한 그런 경전으로 명상수행의 바다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라고 하는 이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나는 설명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나는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처님에게 아주 뛰어난 제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들도 아시는 분.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지혜가 밝은 그런 지혜 제1의 제자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사리푸트라, 사리불 존자라고 합니다. 사리불, 사리자 이렇게 하는데, 푸트라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리의 아들, 그래서 사리자 또는 사리불 하문으로 그렇게 음사를 하고 있지요. 이분은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산자야라고 하는 그 당시 육사 외도 가운데 한 분인데, 그 산자야라고 하는 이 서성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싸지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처음 법문을 하실 때에 그때 초전법륜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때 설법을 하신 분은 지금 우리 불자님보다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5명의 그 비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그 5비구 중에 한 비구가 아싸지 비구입니다. 이 아싸지 비구가 글씨가는 모습을 보고 탁발을 나갔는데, 이 아싸지 비구가 글씨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서 이 사리불 존자가 저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위의가 단정하고 엄숙한, 그래서 그 아싸지 비구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보통 출가 비구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의 이목을 끌게 되었죠. 그래서 글쓰기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 서성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지 비구는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개송을 하나 지어줍니다. 제법 종년생 연진법화멸 아사석가문 상작여시설 이런 개송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제법은 모든 것은 모든 일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연진법화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다. 아사석가문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장여시설 항상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개송의 의미를 가진 개송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리불이 누구입니까? 산자야의 가장 뛰어난 지혜 제일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사지 비구가 일러주는 그 개송을 듣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개종을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께로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됩니다. 이런 사리불 존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시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노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테라가타라고 하는 그 장로 계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리불 존자가 깨달음을 노래한 그 개송이 30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갖춘 님, 깨달은 님, 세존께서는 사리불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리불은 부처님은 눈을 갖추신 분이다. 법안, 진리의 눈을 갖추신 분,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상에 존귀하신 님, 부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사리불은 자기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산자야라고 하는 그 제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갖춘 님, 깨달은 님, 세존께서는 무지한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지한 나를 위해서 또는 지혜가 없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가르침이 설해질 때에 내가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를 갖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에 무지한 자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나는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나는 간절히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지혜를 얻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문해라고 하죠. 문사수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사리불 존자가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들을 때 전혀 본인의 자만심이나 교만한 마음 이런 것 없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 없이 무지한 나에게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요법회의 이 귀한 법석에서 불자님들이 법문을 들으실 때 사리불 존자처럼 간절히 법문을 들을 때는 간절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리불 존자가 장로 계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경전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성원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수급고도원이라고 기원정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부처님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첫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니까야 제 1권 179페이지에 있고 엔솔로지에는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을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있고 하니까 그 경,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큰 숫자 3번을 보시면 세존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요, 여기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염세공이 그것을 청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이나 다른 어떤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염색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을 가지고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그런 더럽혀진 그 옷감에다가 어떤 색으로 청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강색이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색깔로 염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염색하려고 하는 그 옷감이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라면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왜 그런가? 왜 선명하게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는가? 그 옷감 재료가 물들이려고 하는 그 옷감이 더럽혀지고 있고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건 이해하시겠죠?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럽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라고 하십니다. 나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에서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아수라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런 악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천상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가? 어떤 절대자나 초월적인 어떤 신이 계셔서 그분을 신앙하면 그 신이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준다거나 또 아니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불경하게 하게 되면 잘 신앙하지 않으면은 그 벌로서 우리를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아수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분 계시죠?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의 때가 묻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의 때가 묻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더럽혀지고 오염된 그런 옷들을 우리가 바라는 색깔로 염색을 물들이려고 할 때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다른 의도로 다른 힘으로 다른 그 염색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떤 신이 있다든지 또는 이미 이것은 물들지 말라 물들지 않도록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또 우연히 잘 물들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 가지를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삼종 외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또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되도록 또는 그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연히, 어떤 원인 없이 우연히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부정하신 분은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마음의 때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은 나쁜 운명이 기다리게 된다. 누구를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때묻어 있게 되면, 오염되어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나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운명,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하는 이런 좋은 운명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운명이 기다린다 했습니까?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게 되면은 나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면은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자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더럽혀져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쉽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런 그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겐지스 강이나 여기서 말씀하는 바우카 강이나 이런 강물에 가서, 그런 성스러운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마음의 때가 씻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도 그러시죠? 불자님들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정화된다,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 빌기만 하면, 한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불자님은 무상사 법당에 계시니까, 무상사 법당에는 부처님 몇 분 계시나요? 그럼 3,000불이 계시면은 불자님의 3,000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늘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부처님 제 마음의 때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빌면, 기도하면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내용이 부처님으로 대치되었을 뿐이지, 인도 바라문교나 인도 사람들이 그 강물에 가서, 겐지스 강이나 바우카 강이나 그 강물에 가서 목욕하게 되면 마음의 때를 씻는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운명이 나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믿고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때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때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 5번을 보면, 수행성들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더러움이란 어떠한 것인가?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악의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화내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원한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저주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격분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질투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인색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기만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기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고집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선입견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오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방일이 마음의 더러움이다. 이렇게 1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은 여기 몇 가지에 해당되던가요? 다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는 16가지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어낼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더러움을 간직한 채 부처님에게 빌고 기도하고 말은 삼보에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이 마음의 더러움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래 하게 되면 그런 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목욕하게 되면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불자님들 절에 법회 법문들을 오시면서 목욕 재개 하셨겠죠. 그 목욕 재개는 어떤 더러움을 씻습니까? 우리 몸의 때를, 몸에 묻어있는 땀이나 때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은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목욕 재개하는 것이 마음의 때를 씻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의 때를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기 전에 또는 부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여기서 마음의 때를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그럼 마음의 때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행성들이요. 수행성은 욕심되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때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마음의 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알아라고 했죠.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마음의 때가 있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목욕탕 갔다 왔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 있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16가지가 우리는 그 속에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귀의를 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또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의와 기도와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때를 씻어야 되는데요. 그 씻는 방법이 첫째, 마음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고성제에서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셨지요. 그게 조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맨 먼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불자님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아니면 아신다 하더라도 괴로움을 즐거움을 알고 있고 즐거움을 괴로움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불자님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부처님 저에게 있는 이런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고 있기만 하지요.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고가 무엇인지를 사성제에서 고가 뭔지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은 마음의 더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1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불자님은 이 16가지 마음의 더러움으로 우리 온몸을 다 몸과 마음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너무 심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 불자님 마음속에 욕심, 탐욕, 부정한 탐욕, 악의, 원한, 화를 내고 격분하고 질투하고 고집하고 기만하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방일하고 이 다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게 길상하고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영험한 부처님이 어떤 불보살이 또는 어떤 영험한 도량에서 내가 가게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공양하게 되면 내게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더러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마음의 더러움을 산티데바 보살이 입보살의 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 중생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본능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안 배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천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생각은 마음의 때가 없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래서 산티데바 보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인을 향해서는 행복 원인을 원수를 보는 것처럼 물리친다고 고통을 싫어하면서 고통을 원인을 향해서는 분화비처럼 달려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지만 그 행복 원인은 멀리하고 고통을 싫어하면서 고통 원인은 가까이 하고 마음의 더러움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청정, 향기로움을 원하면서 마음의 더러움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채로 그렇게 바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옷감이 잘 선명하게 잘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게 되면 더러움이 있게 되면 우리들에게 좋은 운명이 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것은 나쁜 운명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6가지가 다 있는지 그래도 다행히 나는 계속 법문을 듣고 정지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많이 없어졌고 이제 한두 가지도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괴로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나타난 그 결과 고를 보고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 원인은 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고의 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자님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고를 없애려고 막 애를 쓰고 고의 원인은 나 그거 아는데 고의 원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는 있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그대로 고의 원인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중생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부처님은 그 반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집멸도에서 고의 원인은, 괴로움은 알아야 되고 원인은 끊어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은 성취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부처님이 마음의 때를 씻기 위해서는 마음의 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았으면 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탐욕이 화를 내는 것이 마음의 때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화를 내는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불자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내는 마음의 때 누가 씻어줍니까? 부처님 씻어주시던가요? 그 때를 내가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화를 내는 마음의 때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리라고 합니다. 염호 또는 염리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때인 줄 알았으면 그거를 버려라고 했습니다.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듭니까? 마음의 때를 아깝다는 생각 하시지 않겠죠? 마음의 때인 줄을 알았으면, 욕심내는 마음의 때가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내는 마음의 때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를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경전에 이렇게 싫어하고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사라져서 사라지게 하면, 버리고 떠나서 사라지게 하면은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때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어떤 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으면 그 알아차린 그 마음의 때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고 떠나야 되는가? 만나는 음식을 토해놓게 되면 그 음식이 원래 향기롭고 맛나는 음식이라고 해서, 맛나는 음식은 토해놓은 것도 맛나게, 아름답게 맛나게 이렇게 보이던가요? 아무리 맛나는 음식이라도 씹었다가 뱉어내고 토해놓게 되면 그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토한 것을 싫어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싫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57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때를 16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의 때를 알고서 그 마음의 때를 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마음의 때를 버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삼보의 귀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7번에 부처님에 대해 관해서, 부처님은 공양을 받을 만한 님이시고 올바로 원만을 깨달은 님이시고 이렇게 열의 시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보의 귀의를 하는데 우리 언제 어떻게 귀의를 하는가? 마음의 때를 알고서 마음의 때를 씻고 난 뒤에 그렇게 깨끗해진 그런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해야 우리가 좋은 운명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가서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재와 길상의 그런 작은 원마저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고 한다면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을 하고 또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원을 간절하게 빌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불행의 원인이 어떤 고의 원인이 마음의 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버리고 난 뒤에 그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발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보게 되면 그렇게 삼보에 귀의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수행을 해서 그렇게 내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더러움을 쫓아내고 10번째 마음의 더러움을 쫓아내고 놓아주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와 또 현상에 대해서 어떤 영감, 즉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을 얻었을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환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환희를 얻은 사람이 희열을 얻게 되고 마음의 희열을 얻게 되면은 몸의 상쾌함, 평안을 얻게 되고 몸이 상쾌한 것을 얻은 사람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얻은 사람이 비로소 마음의 집중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때는 그대로 놔둔 채 단지 삼보에 귀의한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희열이 생겨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중이나 아직 해탈을 얻기 전인데 마음의 집중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즐거움을 얻은 사람이 즐거움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즐거움은 몸이 상쾌한 사람이 평안을 얻은 사람이 평안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마음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희열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환희심을 일으킨 사람이 환희를 얻은 사람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희열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삼보의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즐거움에 삼보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생겨날 때 마음속에 어떤 환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삼보에 귀의했다고 하는 이 영감, 이 의미와 현상의 영감이나 즐거움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마음의 때를 알고서 버렸을 때 비로소 삼보에 귀한 영감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의 집중을 얻은 그런 사람이 마음의 집중을 희열과 즐거움을 집중을 얻게 된 사람이 비로소 네 가지 청정한 삶을 자비와 연민과 평등과 기쁨과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방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비로소 마지막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19번째 63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 19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탁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넘어서 그것에서 벗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를 수행을 해서 우리는 20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알고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때를 해탈하고 존재와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해서 그래서 본인이 해탈했다고 하는 지견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수행하는 비구를 수행성을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진 수행성이라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욕을 하는데 물로서 목욕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목욕하는 것은 몸에 묻은 때를 씻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내면의 목욕입니다. 내면의 목욕은 어떻게 하는 목욕인가? 내 마음의 때를 알고 그 때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때를 버려버리고
그 버린 상태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그렇게 귀의하면서 사무량심과 사성제 수행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해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목욕은 바로 내면의 목욕이다. 마음의 때를 씻는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진 수행성이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62페이지 개송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22번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우과 강과 내지 바우마띠 강에 어리석은 자는 항상 뛰어들어서 목욕을 해도 언제나 금은 행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하는 거, 단지 내 마음의 때를 씻지 아니하고 내면의 목욕을 하지 않고 겉으로 목욕만 하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하면서 마음의 때가 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목욕으로는, 그런 것으로는, 강물에 뛰어들어서는 우리들의 검은 행위, 악업을 씻을 수는 없다. 악업을 씻는 것은 내면의 목욕이다. 물 없는 목욕으로, 내면의 목욕으로,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마음의 때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때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의 때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청정해진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물로서 목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